우리는 지난 주일 종교개혁주의를 지나면서 지금 한국교회는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고 지금 중요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종교개혁의 정신은 곧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다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해가 가기 전에 다시금 우리의 주제를 묵상하는 일로서 그리고 새롭게 결단을 하고 출발하는 그런 출발점으로서 11월의 신앙생활의 주제를 교회 회복이라 이렇게 세웠습니다.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 곧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회복되는 일,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예배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 그 첫 번째 중요한 주제는 예배 정신의 회복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우리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서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베풀어 주신 은총 앞에 겸손히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하는 장면의 한 부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절기 예배를 드렸고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자리,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 처소를 만든 것이지요. 특히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했는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로 이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예배 장소에 대해서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장 20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에 예수님은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그 다음에 하시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참된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본문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배 정신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까? 첫째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표현대로 따른다면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신령한 예배는 영적인 예배로서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곧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습니다. 찬송을 하고 대표자가 대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설교를 듣기 위해 혹은 찬양을 듣기 위해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것, 하나님의 성전이나 강단의 장식이나 목회자의 가운이나 찬양 대원들이나 대표 기도자나 헌금 위원들이나 이 모든 것에 사람에게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바로 영적인 예배요, 신령한 예배인 것입니다. 특히 신령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몸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집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너희 몸을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삼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평소에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700여 년 전에 살았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을 그분이 강해하면서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의 눈으로 하여금 나쁜 것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눈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혀로 하여금 누추한 말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악한 말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혀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손이 무법한 일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손이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을 내 입으로 축복하십시오.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머리로는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세상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적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가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진리를 의미하는 헬라어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본질과 인격에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말씀들이죠. 그리고 본문에서는 영과 진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외적인 형식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되며 진리의 영으로 인도되어서 오직 영이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진리로 하는 말은 거짓이 아닌 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고 혹은 거짓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되거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담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5살에 왕이 되어서 무려 72년 동안 집권을 했습니다. 그가 집권하는 동안에 나라가 부강해졌고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했습니다. 지금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 또 루브르 궁전을 그가 건축을 했죠. 그는 심지어 짐은 국가다라고 하는 엄청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명 태양왕이다 그렇게 불리기도 했죠. 그는 늘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당시 이 페넬론이라고 하는 궁중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왕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왔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설교자와 왕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설교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때 설교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왕이 오시지 않는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진정으로 예배 드리러 오고 누가 왕에게 아첨이나 하려고 오는지 친히 보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왕이 예배에 오지 않는다는 말에 아무도 예배에 오지 않았다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진리의 예배는 사마리아인들처럼 모르고 드리는 예배여서도 안 될 것이고 유대인들처럼 형식만의 예배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심과 더불어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요 구원의 주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이 놀랍고 또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거룩하심과 위대하심과 영원하심과 인자와 긍휼로 인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를 보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는 동안에 한 여인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아내고 입을 맞추며 향유를 그 위에 부은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라고 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이 바리새인이 그녀를 비난한 내용으로 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40절 이하의 용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이 여인은 죄인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용서와 구원의 감동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견딜 수 없는 거룩한 사랑의 충동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유대인 랍비들, 이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여성들과 이야기도 하지 않고 함께 식사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 여인은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가는 것이, 특히 더구나 바리새인의 집에 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과거로 인해서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신에게 보여준 사랑을 생각하면 그런 시선점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주님께 나아가는 데는 그 무엇도 장애가 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또 핑계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참 예배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과 유아들, 학생들을 가까이 해야 하는 분들은 그 아이들을 생각해서 모든 것에서 조심하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핑계가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려서 예배자의 자리를 상실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첫 번째 일은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하는 겁니다. 둘째는 겸손함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주님께 대하여 겸손해야만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연회는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식탁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서 그리고 식사를 하는 그런 습관, 전통을 가지고 있지요. 이 여인도 지금 열려있는 이 연회에 와서 주님이 지금 식사하는 그 발꿈치로 와서 향유를 옥합에 담아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녀의 마음은 떨렸을 겁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주님이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 떨림, 그런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겸손함의 표현일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에 기도하는 장면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거룩한 삶을 자랑하던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보며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던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눈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인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습니다. 눈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마음의 통회함과 감동으로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앞에 선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눈물입니다. 성도의 눈물은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자는 헌신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타난 여인의 행동을 보면 씻다, 입 맞추다, 붓다 이런 단어들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머리털은 여자에게 있어서 자존심과 같이 소중한 것이지만 주님을 위해서라면 먼지가 묻고 물로 적셔져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머리털로 씻는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죄인이었던 자신의 죄를 씻겨주신 감동을 지금 돌려드리는 겁니다. 정성껏 씻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발에 계속해서 입을 맞춥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은 예수님이 주님이시오 자신은 종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옥합을 깨트립니다. 이는 자신을 깨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주님께 붓습니다. 이는 곧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아름다운 헌신으로 아마 그 집안에는 온통 향유 냄새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같은 헌신으로 주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나의 기도와 찬송과 섬김과 예물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이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 이 여인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저 순서를 따라 참여하고 너무나 익숙한 예배 순서를 마치 숙제를 하듯이 참여하는 것은 참 예배자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었고 주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참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모이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이 전해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열심히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임의 예배가 때때로 제한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모이는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최근에 어느 방송을 보니까 어떤 교회는 처음부터 온라인으로만 모이는 교회라고 자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라인으로만 모이는 예배 교회이기 때문에 헌금 강요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역의 부담도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이런 교회가 교회일까요? 우리는 이런 경우를 선교 교회라고 부릅니다. 선교를 위한 도구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교회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모여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란 그 중심이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함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회중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그냥 예배를 드린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린다는 것,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선교교회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는 이 모임 자체가 교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와 친교와 교제를 나누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정과 또 직장과 삶의 터전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성도의 모임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시지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박해와 핍박을 받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받는 중에서도 함께 모였고 함께 교제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모임의 예배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만 있다면 모임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찬양 예배를 드려야 되고 새벽 기도로 모여야 하고 말씀 훈련으로 모여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고 성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 모임과 거룩한 교제 모임을 회복할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합니다. 이 같은 고민 속에서 11월 예배의 주제를 교회 회복이라고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회복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본질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혼란이 온 것, 이것이야말로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를 지혜롭게 잘 견딜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정신을 회복하십시오. 참 예배자가 되십시오. 모이는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회복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배 정신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지혜롭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